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짧지만 우리가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약한 이 시대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왕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바로 정치권들과 그리고 이 종교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릴 것 없이 부패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바로 그래서 아주 부정부패가 완전히 만연된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아주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두운 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열심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이 부를 얻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엉성한, 다시 말하면 엉망진창의 종교 행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종교적 행사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병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8절에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겼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어떤 자인에 있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보다 자기들이 우월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의 문명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인간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 가장 1년 됐다는 건 뭐예요? 가장 토실토실하면서도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장 맛있는 송아지가 이때예요. 여러분, 이런 송아지, 가장 좋은 최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품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천천의 수량, 여러분 정말 많은 그 양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저 강물같이 많은 그런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아니면 우리의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드렸대 하나님이 만족하시냐? 어떤 것이 하나님 만족할까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태도는 뭐냐면 오직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와 너무 기쁘다. 너 이렇게 이런 걸 나한테 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죠. 가끔 보면 무슨 생일 선물을 하거나 무슨 어느 집에 방문을 할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갈 때 고민되는 데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되는지면 부자인 분들. 정말 부족함이 없기 살고 있는 사람들. 뭘 가져가야 될까? 그냥 뭘 가져가는 것도 부끄러워요. 때로는. 신뢰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걸 가져가는 게 도리어 신뢰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만족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왜 그런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자,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떻게 하면 그들이 여러분 그래도 한가닥에 양심이 있는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 이런 번제물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된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뭐가 잡혔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할까 떠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재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것 그 자체만 그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율법에서 해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약성경.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구원받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단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것이 뭐야?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여기서도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경배라는 것은요
우리보다도 어떤 우월한 존재나 또는 어떤 그런 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우월한 존재고 내가 존경을 표해야 되는 존재라면, 오늘 우리는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참회 시를 졌는데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그 참회하는 시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를 졌습니다라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아들이 그 병들어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여러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서 또 성막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마리에 여러분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하나님 앞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때에 저희 부모님에게 한국 간다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벌써 이미 간다고 말씀드린 것도 갈 때까지 이제 가슴이 설레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셔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간다 그러면 저의 또 음식을 준비하시라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이 무릎도 안 좋으시거든요. 힘들어요. 그냥 밥해 못 드시는 것도 힘드신데 그 힘든 거를 끌고 또 나가서 또 뭘 사오고 음식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또 음식을 또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좀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동생들한테만 내가 간다고만 얘기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말랐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생신날 어디 식사 같이 할 장소만 좀 부킹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저희 동생이 마중 나와서 이제 같이 내려가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나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어. 이제 공항을 픽업을 왔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동생들이 먼저 들어가고, 동생이 들어가고 제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저희 동생 보고 왜 왔냐고, 내일 우리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고 처음에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제가 들어가니까 두 분이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제가 온 자체만으로 기쁜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들고 간 가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기 뭘 갖고 왔을까? 빨리 짐부터 풀어보자. 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갔다 오면 애들이 오자마자 애기 때죠. 4살 5살 때 아빠 내 선물 사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안 그러더라고요. 다 컸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이 온 것만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이 온 것만으로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는데 내가 무엇을 드릴까? 뭐 어떤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간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 이마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 아들을 내가 드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던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삭을 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몰렉처럼 그 자식을 드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그 아들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뭡니까? 나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또 이 장소에서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는 지금도 정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그러한 제3지대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나 또는 그런 교인들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그 지하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순교예요. 내가 목숨을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목숨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제물, 어떤 제사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무슨 기름을 많이 드리고 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라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중에서 12를 세우셨다 했어요. 12명의 지금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12사도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원하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삶을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교육 현장이 돼야 돼요. 여기 계신 교사들은 더 그래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제, 보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그 얼굴도 닮아간다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서로 오랜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식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친밀함이에요. 그것은 신뢰함이에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함께 여기서 선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정의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정의와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다음에 사랑 이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 정의와 이 사랑은 바로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서 우리의 선한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는 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지속성을 내줄 수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것을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라는 말, 여러분 정의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함께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공평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한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제사만 드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들은 재물은 많이 드리면서 제사의 재물은 좋은 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자기들 권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바빴던 그들
오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 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했어요.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나 우리 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에 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성경만 읽으면 또 다 된 줄 알아요. 그 다음엔 또 구제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또 구제하고 선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나눈 일들 열심히 했어요. 그때 구제하면 다 된 줄 알아요. 또 지금은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혼구원이 우리의 가장 목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전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삶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정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불의와 부정, 무자비함과 인색함, 교만으로 찌든 것이라면 제 아무리 좋은 재물과 값비싼 재물,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거룩함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가까이 하신다. 그것은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 내가 그분을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늘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이미 기정된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 나와 내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이고 내가 경배받을 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행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영원토록 주님을 만날 그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일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막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시고, 우린 그런 것만 생각해요.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죽도록 하기 싫은, 나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늘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고 그분과 함께 행함으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